제가 우리 미래세대 학생들과 함께 미국 비전 트립을 갔을 때에 제가 하버드 그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꼭 찾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현판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이 현판이 왜 만들어졌느냐? 소문에 의하면 140년 전에 어느 한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총장이 오랜 시간 뒤에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 총장에게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학생으로 재학 중에 있다가 여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념물을 하나 세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장이 아니 동상을 세우시겠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동상을 세운다 그랬으면 하버드 대학은 공동묘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도서관 같은 그런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노부부의 이 행색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니까 이 총장이 우리 하버드 대학의 건물 전체가 750만 불 정도 되어지는데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 노부부의 이 부인이 남편에게 건물 하나 세우는 것보다는 학교 하나를 세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쯤 되어졌으면 이 사람을 좀 잘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진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여기에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인데도 그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느냐,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선택하느냐,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이 중요한 단어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기름을 붓기 전날과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기름을 붓기 전에도 다윗은 하프를 연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 붓고 난 다음에 하프를 연주하게 되어지니 사울 왕에게 괴롭히던 악기가 떠나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 17장에서 보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보면 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유독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가능성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극대화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내면에 기름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의 내면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 이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심에 대한 오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 중심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에 대한 오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7절의 이 말씀이 성경 전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 고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넬로의 구원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중심을 보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IMF 전에 이제 90년대 초중반부터 교육준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거품이 막 일었어요. 우리나라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강남에 오렌지족이라는 유명한 족이 있었습니다. 그 오렌지족을 흉내내는 낑깡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낑깡족이 있었는데 그 낑깡족들의 이제 뭐 오렌지족 다 흉내 못 내니까 옷을 많이 흉내내는데 그중 여자분들, 여학생들이 이 배꼽티를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꼽티를 입는 여학생이 교회에 한두 명씩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었죠. 자매들이 배꼽티를 입고 교회를 온다. 그때 저도 개척교회 전도사였는데 담임 목사님 딸이 고3이었는데 토요 기도회 때 배꼽이 벌랑말랑하는 티를 입고 온 거예요. 제가 목양실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이 혼난지 모릅니다. 아니 배꼽티는 목사님 딸이 입었는데 야단은 제가 다 맞았어요. 자녀 학생들 교육 잘 못한다고. 그때 나온 뭐 유명한 유머가 있잖아요. 전사님이 너는 왜 배꼽티를 입고 교회 왔느냐. 이 학생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뭐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꼽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전도사들 간에 갑론을박이 많았고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하는 전도사들은 그 여학생이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온 것이 아니냐. 그의 마음은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면 또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그 동성애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동성애를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만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든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군가 자신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아내의 생일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해야 될까요? 남편이 좋아하는 걸 선물해야 될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아내에게 선물했어요. 근데 아내가 화가 나서 화를 내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내 중심은 지금도 순수하고 변함없고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을 놓는 말이죠. 배꼽티를 지지하는 청소년 사역자에게 우리 선배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배꼽티를 입고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옷이지만 이 패션이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냐는 거예요. 저도 국가조찬기도에 참석해달라는 여러분의 초대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드레스 코드를 보내요. 검은색, 갈색, 곤색 계통의 옷을 입어달라. 뭐 넥타이까지. 제가 못 간 이유가 뭐냐면 옷이 없어서 못 갔어요. 뭘 대통령을 만나는데 뭐 옷도 이리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 비키니를 해변가에서 입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강남의 어느 남녀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비키니를 입고 탔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노출로
검찰에 송치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때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뭐 보기에 좋았다 그래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나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적극성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신앙의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 이거 말하면 말할수록 모순이 되어지고 지나치면 위선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중심이 뭐냐면 자기 감정적 중심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와의 관계, 예배, 교회 봉사, 내가 보기에 만족스럽고 적당하면 내 감정에 맞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들고 그러나 내 감정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무엇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멀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그것은 올바른 중심이 아니며 중심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아내에 대한 내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하면 그게 오해고 모순이고 지나치면 위선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붓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심에 대한 이해는 나의 동기입니다. 자,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중심을 하트로 번역을 해요. 마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에서 보면 레바브라고 번역한 이 레바브는 마음으로도 번역되어지만 동기로도 번역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동기를 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무엇을 보냐면 내가 어떤 동기로 무슨 의도로 이 일을 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동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냈는데 3시간 간격으로 이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다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헌금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경은 베드로를 속였다, 성도들을 속였다 말하지 않고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이 문맥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4장 37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초대교회 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중직제 선거할 건데 대부분 교인들이 이번에 중직제 선거하면 바나바가 장로야, 이 헌금했잖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잖아. 모든 사람들의 눈이 바나바에게 집중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에서 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 중직 선거를 앞두고 우리도 헌금을 작정하자.
땅을 판다고 하자. 땅을 팔아 헌금하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의 땅이 얼마나 비쌌는지 모르지만 땅을 팔았는데 바나바가 시골 땅 팔아서 헌금한 것보다 이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팔았던 땅의 절반만 헌금을 해도 바나바가 헌금한 것보다 더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면 헌금 절반만 하고 헌금을 다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금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땅을 팔아서 반이나 헌금을 하고 이 부부가 왜 죽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의도가 불순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보고 헌금했습니까? 사람을 보고 헌금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헌금을 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가 나오든 적게 나오든 하나님께 드려야 됐는데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절반만 바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만 바치고 다 바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일 하나님이 나쁘게 생각하는 죄가 뭐냐면 의도적인 죄예요. 의도적인 죄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의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건이 지금 현대 교회도 일어난다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그냥 성경에서 일벌백계 하신 거예요.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새의 7명의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이게 완전 숫자거든요. 이새가 그의 아들 7명을 딱 택했어요. 완전한 아들 7명을 택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7명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다윗을 생각하거나 다윗에게 양보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같은 형제인데. 그렇다면 이 7명이라는 숫자 안에 들지 못했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유추해 봅시다. 우리가 좋게 유추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되고 형들이 그 사울무엘이라는 선지자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누군가 한 명은 양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양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30년 된 친구가 무당이 되는데 제가 그 친구 만나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이 무당을 만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이게 진짜 무당인지 알 수 있다고. 제가 그걸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너 진짜 무당이냐? 물었더니 그 옆에 있던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친구가 이 무당 친구에게 야, 숟가락을 한번 세워봐. 숟가락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친구가 좀 유명한 무당이더라고요. 틱톡 이런 거 방송도 하는데 이 접시에 살을 좀 깔아놓고 숟가락을 딱 세우면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틱톡으로 막 돈을 막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라이브 방송을 제가 뒤늦게 봤어요. 근데 제 앞에서 이제 숟가락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숟가락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너 진짜 목사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너는 가짜 무당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가짜란 생각이 딱 드니까 말이 좀 직선적이었습니다. 너 무당하면서 돈 많이 벌었느냐? 부적 한 장 써주고 얼마 받느냐? 유명한 무당들은 뭐 몇 천만 원씩 받고 그런다 그러던데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숟가락이 안 세워졌으니까 일단 가짜 무당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몇 천만 원짜리 부적을 써주는
무당들이 있지만, 그러나 신을 두려워하는 무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도 얼마 전에 정치권의 한 사람한테 부적을 써줬지만 42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도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느냐.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진짜 무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숟가락을 세워서 자신이 무당이라는 것을 저한테 증명하는 것보다 진짜 무당은 신을 두려워하는구나. 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앉고 일어서고 눕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가 말하는 것의 모든 의도를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중심을 본다는 게 뭘 보냐면 우리 마음의 의도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도를 속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 하지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헌금을 할 수도 있고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화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을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게 뭡니까? 의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심은 비전에 대한 나의 얼굴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7명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불합격하자 다른 아들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새가 막내 아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뜻인데 이 사무엘이 뭐라 말하냐,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밥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밥 먹지 않는다는 게 엄청난 결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논란이 되는 게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윗의 외모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자, 논란되는 말이 얼굴이었다고요? 아름답더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이 핸섬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부으라 하느냐. 여기서 빛이 붉고 하는 얼굴의 피부색을 나타내는 것인데 촌병에 걸렸다고 보면 얼굴 빨개지는 거 있죠. 언제 촌병 걸렸을까요? 다윗이 양치면서 그 햇빛 밑에 노출되어서 노동을 통해서 노출되어진 자신의 성실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불렀을 때 뛰어와서 호흡이 가빠서 호흡을 통해서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고, 아버지가 부를 때 최선을 다해서 뛰어왔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눈이 빼어났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눈이 깨끗하고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해도 눈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의 눈과 태어난 아이의 눈과 노인의 눈은 달라요. 어제 저희 안수 집사님 모여서 커피 마시는 모습 봤는데 제가 그 옆에서 우리 청년 한 명과 함께 한 45분 정도 멘토링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21살짜리 청년의 눈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눈빛 좀 바꿀 수가 없어요. 눈빛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순수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구전이 이제 아름답다는, 얼굴이 아름답다. 여기 얼굴이 아름답다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세기 1장에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모세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자, 모세가 어떻게 보였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 이게 정말 잘생겼다란 말일까?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이 갓 태어날 때 보니까 잘생기지 않았어요. 지금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눈에는 잘생겨 보이지, 할머니 눈에는 잘생겨 보이지, 갓 태어난 아이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어떤 아임을,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아름다운 아이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비범한 아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의 얼굴에서 비범함을 봤다,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앞으로 우리를 이 애굽의 식민지에서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아들을 비범하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아름답다, 이 토브라는 히브리를 썼는데 사무엘이 다윗의 얼굴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비범함을 봤다는 겁니다. 무슨 비범함?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비범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다윗의 얼굴의 비범함을 보았을 때 다윗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7이라는 숫자에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들지 못했던 아들이에요. 부족한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기준에 못 들어가지고 자신의 집에 사무엘이 옵니다. 이거 기름 부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조금만 눈치만 있으면. 그런데 누군가 양치러 가야 돼요. 아버지가 다 예쁘고 가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얼굴이 이제 은혜와 비범함으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분노하며 나타났을 것 같습니까? 내면이 폭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나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 면접시험도 한번 안 치르게 해주는데, 근데 다윗의 얼굴에 이 비범함이 있었다는 것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여러분, 결과에는 흔적이 남지 않아도 동기에는 흔적이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동기는 결과와 관계없이 항상 흔적이 남아있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언제 알 수 있느냐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서운할 때, 섭섭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이 일이 잘못되거나 내가 섭섭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일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실패에 직면했을 때 내 반응을 보면 돼요.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왔는가?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순수하게 교회를 섬긴 사람은 결과가 망하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말입니다. 얼굴에 비범함이 나타났다라는 그 증거물이 뭐냐면 그가 양을 지켰을 때에 그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으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 비전이 안 나타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면 내 내면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세상은 꽁 잡는 것이 매라고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은 그럴지 모르십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 이 내면, 그리고 이 비전이 얼굴에 나타날 때 그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에릭 프롬의 책, 유명한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이제 살핀 책인데, 자본주의 사회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유형, 자기만을 위해서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존재형,
무언가 존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그냥 인문학적으로 읽으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 신본주의 관점에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것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시계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존재의 목적이죠. 그죠? 근데 이 존재의 목적을 시계가 정합니까? 시계를 만든 사람이 정합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어렵습니까? 자, 시계의 존재의 목적을 시계가 정해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정해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정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을 사람이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얼만큼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못 살 수 있지만 얼만큼 살려고 노력했는가라는 그 의도를 보시고, 그 의도가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과가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 앞에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일단 내 의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그 결과 앞에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내 삶 속에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 말하면 핵심 감정이죠. 핵심 감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선한 동기를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